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이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지만 그런 감사함을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현 모습, 곧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아닌 것들로 방해받거나 그것들이 우리를 또 실패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을 싫어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까지도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우리는 보듯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오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사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 시험의 원인은 자기 욕심이다 라고 말해요. 영어로 이제 번역된 NIV 성경을 보면 이 자기 욕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evil self desire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죠? 어떤 뜻이에요? 악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에 의해서 내 안에 형성된 자기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나에게 온 것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그런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이거 사회의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했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삶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악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을 자라게 만드는 그 요인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욕심 안에서 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사실 세상 것에 곧 자기 욕심의 미혹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에게 온 시험을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 내 남편이 이래서 내가 이래. 내 아들, 딸이 이래서 내가 이래. 내 아버지, 엄마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래. 그런 요인을 밖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진짜 내 자아가 갖게 된 생각이 아니고 또 내 자아가 가져야 할 그런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악이 내 안에 심어 놓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악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벗어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온 이 욕심은 단순히 욕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바로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작된 이 욕심의 발로 된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요? 죄.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결과물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뭘 부른다? 죄와 욕심을 부른다라는 거.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말해요. 욕심이 잉태했다는 건 이미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어떤 성향이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자빠져 있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욕심이 아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성된 자아가 있어요. 죄하고 싸우고 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나의 소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욕? 그럼 하나님의 소욕. 예수 그리스도의 소욕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내 안에 싸우고 있어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한 면에서는 욕심이라는 이 죄를 잉태하고 있고 또 한 면에서는 내가 죄가 아닌 선과 그리고 의를 잉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그런 나를 이기고 장성에서 나타낸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죽음이라.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 긴장관계, 갈등관계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로마에 형벌을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냐면 그냥 건강한 사람하고 몸에 창상이 나서 곪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묶고 나가요. 며칠 동안. 그러면 이 창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창상이 누구에게 옮겨가요? 같이 묶고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옮겨가요. 그럼 그 창상이 점점 더 커지고 썩고 부패하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데까지 나아가는 형벌이에요. 그걸 말해요. 공부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묶여 내 안에 있는 하나는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내 안에서 뭐하고 있다? 네, 싸우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뭐예요? 한 면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뭐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는 그것은 뭐요? 나에게 온 이 시험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내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까지 나아가고 그 죄가 계속해서 행하는 장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곧 욕심이 잉태한 것은 뭐였어요? 죄였고 죄가 이제 또한 자라나서 나타낸 진짜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탁 나와서 이제 실제가 됐을 때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었다.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현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되죠. 조금 전에 우리 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삶의 욕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을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여길지 몰라요. 근데 욕심이란 게 뭐예요? 뭔가를 갖고자 하고 그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고 이것만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도 내 욕심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자기 곧 나하고 다른 자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왜? 내 자아,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죄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의는 뭐예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셔. 잘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분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다른 자기들을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이 부딪힘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악을 만들어내거나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세 분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세상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깁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밀하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실체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알아요. 이 욕심이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렸고 죽음을 가져왔는지. 여자가 뱀에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세상에 시작된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 악한 욕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새롭게 시작된 이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런 집중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뭘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강요해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해 오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를 주고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저 사람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 지금 16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어떠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상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고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악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런 분을 오해했을 때 갖게 되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다? 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5절에 13절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욕심이 내 안에서 있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나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하나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그 삶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한 생명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안에서
있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곧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자기 욕심, 죄, 그 사망의 냄새와 흔적들과 그것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잉태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야 한다? 이제는 드러내지 않고 소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것은 소멸돼야 됐고 그리고 이미 그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이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나를 시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생명, 그 뜻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밖으로 그 죽음의 모습들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떠나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만큼 사랑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자기 생명이 죽는 데까지 가시면서도 그걸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너한테 생명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생명 줘?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자기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을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 욕심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이 내 욕심, 악한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는 나를 위한, 나만 위한 사는 삶,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과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럼 없는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내 모습은 그 자존감이 나한테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대로 이제 나아가는 삶, 자라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욕심이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해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주사를 놔서 혹은 약을 줘서 이렇게 생명을 이제 끊어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고통이 극심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한테 주사 놔주세요. 이제는 뭐 다 살았는데요. 그래서 저를 그냥 이제 이 몸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겁니까? 자 보세요. 그것 또한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그 가운데서도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 죽여줘요. 이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실은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극심한 대로 나아가서 그 고통, 그 오는 시험을 이기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피값으로 산 생명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만 그렇나요? 옆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이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속이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있는 욕심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 성향, 그런 냄새마저도 나타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설령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자기 욕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듬어지고 온전해져 가도록 우리는 또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저 사람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낼까?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을 표현해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지라도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은 뭉겨지고 흐물흐물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또 그런 것이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왜? 내 안에는 그런 악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생명의 씨앗이 이미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의이고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하는지를 보게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로 드려져야 해요. 이 감사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뭐가 아니라 내가 드려져야 해요. 감사의 열매로.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렸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 나를 자라게 하셨고 이만큼 자라게 해서 내가 이제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뭐 다른 과일들 풍성하게 그거 먹고 싶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을 진짜로 감사의 그 열매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인식을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흔들리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나의 삶과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데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내 안에 있구나. 내 욕심이 그걸 막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욕심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정말 여전히 난 죽었다라고 인정한 욕심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있네요. 이게 너무나 부족한 모습인데 주님, 이 욕심이 내 안에서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언하고 이미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이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이 진실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고백한 고백의 삶이 삶 가운데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삶 가운데 드리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자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들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시되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감사의 열매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해를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그런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